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숨 잘 쉬죠? 아유, 숨 부지런히 쉬셔요. 숨 못 쉬면 안 돼요. 워낙 더워서 아주 이제 그냥 다 면역이 됐는지, 아무튼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조 말에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발전하고 잘 될까? 이걸 염려하고 이거 위해서 고생하고 이거 하고 힘써야 되는데 당파 싸움만 서로 했어요.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자기 일본 거시기들이 우리나라에 바로 을사보호조약이라는 1905년도에 조약을 맺게 돼요. 그때 당시에 아주 강경파였던 이 이한용이라고 하는 거시기하고 일본의 이등방문이라고 하는 이토 히로부미하고 함께 조약을 해서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하고 사랑하고 발전시킨다는 그런 미명 아래 을사보호조약을 1905년도에 체결을 합니다.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아주 일방적으로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을 일본이 아주 우리나라를 뺏겠다는 그런 조약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1907년도에 우리 잘 아는 고종이 이준열사라고 하는 이준, 이상설, 그리고 이위종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네덜란드 그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로 보내는 거예요. 요즘 같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은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갔느냐? 그걸 뒤에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보니까 세상에 일본까지 갔다가 일본에서 뉴욕까지 갔다가 뉴욕에서 다시 네덜란드까지 가니 3달이 걸린 거예요. 3달이.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만국평화회의에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 일본이 야욕을 품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마디로 차지하려고 한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고종을 독살시켜서 고종을 죽이잖아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요. 그리고 1909년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안중근 의사가 중국의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암살하고 그것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죽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었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 주권을 일본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성씨를 개명하고 언어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그리고 천황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물자를 다 수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게 하고, 젊은이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고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그들한테 일방적으로 일본 36년에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여기 다 증인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수탈 현장이 바로 군산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의 많은 애국지사 독립투사들을 통해서 많이 희생을 당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1919년에 우리 잘 아는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제에 이루어지고, 우리 군산에는 한강 이남에 최초로 3.5 만세 운동이 바로 구암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중간의 과정은 다 생략하고 마침내 1945년 8월 6일 날 바로 일본 히로시마에 그리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그 한 번 투하할 때 20만 명이 동시에 죽는 그런 비참한 일본이 큰 고통을 당할 때 1945년 8월 15일 날 일방적으로 무조건 조건 없이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가져오는, 해방을 가져오는 역사가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1945년 그 해방을 오늘날에서 73년 만에 지금 오늘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오늘 8.15 기념주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이 선착장에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 쌀들, 고기들 막 이런저런 거 갖다 다 이제 일본으로 뺏기지 않아도 되니까 일본 거시기들은 다 도망가고 쫓겨가고, 그리고 그 많은 물자들을 다 풀어서 한 달 동안이나 주워와서 잔치했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다고, 해방됐다고,
일본은 다 물러갔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가 오늘날 벌써 7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8.1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몇 가지 우리나라의 그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 봅니다. 자, 일본으로부터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오늘날 진정으로 일본으로부터는 자유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오늘날 자유하냐 그 말.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으로부터는 더 이상 속국이 아니고 일본 지배받을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날 자유의 삶을 사느냐 그 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저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오늘날 8.15를 맞이해서 가만히 더듬어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1990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일방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걸프전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있었던 그 걸프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그 사진을 갖다가 한 독카터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때 이라크가 일방적으로 쿠웨이트를 갖다가 중동 전쟁을 일으켰던 그 사건 때에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이대로 볼 수만 없어서 자기들이 강하다고 그 쿠웨이트를 갖다가 먹으려고 할 때에 미국이 주도해서 34개 나라가 다국적 연합군을 갖다가 전부 형성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314명이 의료 지원단과 그리고 공군 수송 비행기 5대를 갖다 파송을 해서 그 다국적군에 함께 합류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42일 만에 이라크가 항복하게 되고 전쟁을 빨리 종식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에 많은 전쟁의 물자가 공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가 그 전쟁에 함께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에 대한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그냥 이라크를 갖다가 뺑 둘러서 완전히 폐쇄 작전을 갖다가 해요. 그래서 모든 보급료가 차단됐어요. 이제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고사 작전으로 죽을 직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전쟁 물자가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를 하루에 10개씩 건설할 정도의 그런 많은 비용을 쏟아 부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라크가 항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라크 군대는요, 빨리 다국적군이 와서 우리를 좀 침범해 줬으면, 오히려 미국 군이 오면은요 US를 외치고 USA를 외치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그들의 포로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완전히 상실하고, 왜? 며칠 동안 마실 물이 없고 먹지를 못하니까, 죽기 직전이고, 빨리 저들한테 포로가 되어지면 그들의 포로 생활 중에 최소한 마실 것 먹을 것 정도는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굶어 죽기 전에 빨리 우리 자 포로 삼아달라고 오히려 미국군이 오니까 전쟁하기는 새로가니 환영했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뭘로 잡았느냐, 포로되면 해방된다. 한번 같이 합시다. 포로되면 해방된다. 이라크 군대가 포로가 되니까 오히려 살게 생겼어. 왜? 마실 것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니까. 포로가 진정으로 되니까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었다. 오늘 그 포로되면서 해방되는 역사를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이 16장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7 귀신에게 지배받은 여인이었어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난 후 전에 과거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과거에 7 귀신 들린 여인, 정확한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나 모르겠네요. 저는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은요, 추워도 춥지도 않고 더워도 덥지도 않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아무 때나 웃고 아무 때나 말하고. 한 번은 서울의 구루동에 살 때에 공부할 때인데 추운 겨울인데
웬 여자씨가 정신이 이상해갖고 귀신 들려가지고 대낮에 옷을 홀라랑 벗고 오면 사람들이 막 전부 다 구경꾼들이 막 줄을 섰어. 뭐 구경할 거 있다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니까. 저도 구경하러 갔잖아요. 근데 깨보니까 꿈이네. 참 꿈이었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7 귀신이 들다가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노릇 못하는 인간 폐품과 같은 그런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제정신이 되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나가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귀신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포로가 되니까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귀신의 포로가 되니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포로가 되니까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저런 것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뭘로부터 자유하게 되느냐? 먼저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병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병이 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이 역사할 때 귀신이 갖다주는 병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 붙어있는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고침을 받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요, 그 병든 사람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면 사람도 같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병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병은 다 원인이 귀신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리고 우리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으로부터서 해방되고 자유하시고 고침받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오면은 못 고친 병이 없었어요. 다 고침을 성경에 보니까, 하물며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군대의 건강한 모습으로 옛날에 갑종 맞고 군대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해서 그때는 6주 훈련을 기본적으로 받는데 4주 훈련 받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후송을 갔어요. 근데요, 그냥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큰 병원 가는 게 아니라 군대는 절차가 있어요. 사단 의무대를 먼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야전병원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후송병원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종합병원인 육해공군, 모든 병사들이 아프면 가는 바로 통합병원은, 통합병원은 전문의들이 있는 곳이 바로 통합병원이에요. 한꺼번에 단번에 통합병원 가는 일이 없어요. 이 절차가 있어요. 가는데 이를테면 중대에서 대대로, 연대로, 그 다음에 여단으로, 그 다음에 사단으로, 군단으로, 사령, 이게 다 절차가 있어요.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통합병원의 진단이 180일 나와서 6개월 동안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6개월 동안 고쳐지지 않아서 연장해서 11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훈련 받다가 이제 병원을 가니까요, 계급이 안 올라가. 항상 혼병이야. 그래서 11개월 만에 다시금 퇴소를 했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다시 훈련소에 와서 다시 훈련을 또 받고, 이거 다 2등병 되는데 13개월 걸렸네요. 아마 조선 8도에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요즘은 5주 훈련 받으면 다 되는데 13개월 만에 이거 하나 붙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요. 근데 2달 만에 또 아팠어. 자대 갔더니 또 다시 후송 갔어요. 또 6개월 동안 병원 생활했어요. 병원에서만 17개월 동안 군 생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만 생활했어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퇴원을 시키든지, 그 퇴원시켜서 자대를 보내든지, 아니면 수술받아서 의병제대라고 의가서제대라고 해서 불명예 제대를 갖다가 도저히 군대에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제대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식사 시간 되니까 식당을 달려가는데 저는 교회를 달려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요, 하나님 리모델링 시켜줘서 오늘까지 병원 가는 일이 없이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더라. 그 말,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17개월 동안 입원해도 효과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이 싹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사역하고 있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서울의 갈보리 교회 강집산이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치과 의사였어요. 이분은 하루는 소변을 보는데 혈뇨가 나와요. 검사를 했어요. 본인이 의사니까. 그래서 당시에 서울 메디컬 센터에 가서 알아봤더니,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신장에 콩팥에 암이 생겼어. 요즘은 뭐 암은 감기맛도 못해요. 옛날에는 암하면 그냥 사망 선고였어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의사로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어. 6개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 치과 문도 닫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무조건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셔야지 목사님 시킨 대로 하려면, 나는 내 병을 잘 압니다. 난 6개월 이상 못 삽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 읽었고, 그리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인데 카세트 테이프 말씀을 계속,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근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을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작은 믿음이 커져야 된다. 그동안에 사실 치과 의사다 보니까 주일날 도장만 한번 찍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이리저리 놀러 다니겠지 제대로 봉사 한번 해본 적이 없어. 다 내려놓고 이제 죽을 준비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하든지 목사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즐거움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전폭적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 한 4개월이 지났을까,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속이 막 틀면서 얼마나 아픈지 막 악을 쓰고 막 방에서 뒹굴뒹굴 굴었다. 창자가 막 끊어진 것 같은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도대체 정신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 가서 싹 속에 있는 것이 쏟아지는데요, 암덩어리가 다 빠져나온 거예요. 빨갛게 막 그 변기에가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러면서요, 휴, 살았다,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살았다. 누가 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막 평강이 오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 친구 메디컬 센터에 있는 서울에 친구 찾아가서 조직 검사했더니요, 깨끗하게 낫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그때가 56살이었대요. 56.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생일을 맞이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케이크를 사다가 축하해줬어요. 57살이 됐어요. 다 꽂아놓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울면서 거기 있는 촛불을 다 빼내고 하나만 남겨놓고, 나는 이제 제대로 예수님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다. 나는 1살이다, 1살. 57살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 일 못했는데 앞으로는 1년에 외국의 교회를 1개씩 세우겠다. 딴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겠다. 내가 못한 거.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1년에 1개씩 교회를 세워놔 다시 치과 병원도 다시금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57년 56년 산 것보다도 그 나머지 아프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훨씬 많았다는 그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시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가에서 메운 송아지가
뛰는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병 때문에 고생해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포로가 되면은 병으로부터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질병으로부터, 아픈 곳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으로부터 또 해방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어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현장에도 떠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을 때 그 현장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안 떠났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내려서 이제는 장사 지내요. 장례 지내는 그 현장에, 그래서 세마포 옷을 갖다 사서 그걸 싸서 그때 무덤에,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법은요, 매장을 하게 되면 관에다가 다 이렇게 모셔갖고 밑에 파서 넣고 다시 봉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장례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 무덤이란 굴이 있어요. 굴 앞에 큰 바위를 딱 막아놨다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사람을 세마포수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리고 이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을 이렇게 돌을 치우고 그 안에 굴 속에다가 쑥 집어넣으면 딱 닫으면 끝. 예수님의 장례식은 3시간 만에 끝났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서 오후 6시 해 지기 전에 장례 끝나 3시간. 우리나라처럼 3일장 5일장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수상이 전번에 돌아갔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 수상은 1박 2일 그 뒷날 바로 장례 치렀어요. 자, 결혼식은 얼마나 거창하게 화려하게 하는데 장례식은 간단히 하는 것이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근데 시신을 장사 지낼 때도 장지에까지 따라가서 목격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오늘 군병들이 지키는 무덤에 예수님 장사 지내고 다 무덤을 다 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식구 첫날, 다시 말해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다시 말해서 겁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다른 사람은 나 살겠다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도 다 그 제자들 또 도망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도망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현장에도, 장사 지내는 현장에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에 그 무덤까지도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모습을 볼 수, 예수님의 온전한 포로가 되면 겁낼 것 없어, 무서울 것 없어, 두려울 것 없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어떡하지? 죽음은 축복이지 뭘 어떡해. 죽음도 자유해야 돼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죽음은 좋은 집으로, 넓은 집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죽는 것이 그렇게 발발발 큰일 났겠잖아.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정말 주님의 포로가 되면요, 죽음으로부터서도 자유해요.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이런 모든 것도 다 자유하는 거예요. 겁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주님의 포로가 돼보세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저것 때문에 걱정이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이 어쩌면 미리 꼬다 걱정해. 손지 돌도 안 지난 손지 결혼할 것부터 꼬다가 걱정하는 거예요. 뭘 걱정해? 다 맡기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포로가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다 이와 같이 자유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 교회도 저온 창고가 있어요. 냉동 창고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한 분이 냉동 창고에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 더울 때 냉동 창고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오래 있지 마셔.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한 사람이 더워갖고 냉동 창고에 잠깐 들어갔는데 혼자서 잠깐 들어간 것이 문이 밖에서 이게 안에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냉동 창고 들어갔는데 문이 안 열려. 막 두들고 악을 써도 밖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야, 이제 큰일 났다. 아무리 발로 차고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리고 안에서 이제 딱 잠겨버렸으니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죽는 길밖에. 내가 죽어가는구나. 혼자서 그 깜깜한 데 안에서 공포가 다가온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살려주면 참 좋겠는데 하다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그 창고문을 여니까 진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냉동 창고에 전기가 안 들어온 곳이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산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공포라는 게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아니, 전기가 안 들어왔다니까. 사람이 있기에 가장 적합한 15도 온도가 유지되고 있더래요. 근데 미리 겁내가고, 이 두려움이라는 게, 공포라는 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무서운 적인지, 결과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멋진 포로가 되어보세요.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보세요. 겁날 것 없어요. 두려울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로가 되면요, 미움으로부터서도 자유. 미운 거. 여러분 참 솔직히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있잖아. 배기 싫어 쭉 끄는 사람 있잖아. 막 어떻게 됐으면 쫙, 목사인데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이 사랑으로 바뀌고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공경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모든 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이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거, 귀신이라고 하는 정체, 사탄이라고 하는 정체는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나누다, 분리시다, 영어로 시프레이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쪼개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해, 자꾸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학대하고 멸절하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쓸모없어,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죽게 만드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전부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미움의 역사가 정말 이게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늘 이런 마음이 있던 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고 예수님의 온전한 포로가 되면은 이제는 미움의 포로가 아니라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미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손동희 권사님이 계셨어요. 대연중앙교회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손 권사님 아버님께서 손양원 목사님, 저기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동인이하고 동신이에요. 여수 예양원에 가면 삼부자 순교자 묘지가 있잖아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가 여선 반란 사건인데 매산중학교 매산고등학교 다니는 동이 동신을 죽였어요. 왼수예요, 왼수. 내 두 자식을 죽였던 그 안재선이를 재판받을 때 법정에 가서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였지만 저를 용서해 달라고 증언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 영화도 나왔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리고 온 가족 모아놓고 선포했어요. 앞으로 너희들 오빠를 죽인 이 안재선이를 우리 집에 양자 삼겠다. 우리 집으로 오게 해서 우리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난리 났어. 아빠! 아니, 오빠 죽인 그 왼수를 우리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르고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함께 살아요? 그럼 못해요. 안 돼요. 다들 반대했어요. 그럴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살자. 성경에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알기는 겁나게 잘 알아요. 용서는 물론이거냐,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진정한 포로가 되어지면은 정말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사랑 못해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의 지배를 받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예수 다른 자가 그렇게 믿어. 왜?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나니까 이제 미움의 감정이 사랑의 포로로 바뀌어서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면요, 옛 생활로부터서도 해방이 돼요. 옛 생활.
과거에 추한 삶을 살았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이 리모컨 하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추한 삶을 살았어요. 인간 폐물처럼 쓸모없는 고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옛 사람으로부터 다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온전한 사람, 필요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창녀가 나중에는 성녀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180도 바꿔지는 옛 생활로부터 다 청산되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가 있잖아요. 마약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몇 번 용서해줘도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4번이나 그렇게 또. 그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싹 물러가고 새 사람 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담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마약, 술, 도박, 우리 아까 있어서 구속, 악습, 내가 옛날 생활에 젖어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나이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딱 포로가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은 다 청산이 되고 그런 것으로부터 고민하지 않고 다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고 자유할 수 있다 그 말. 아직도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옛날의 구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아주 비참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나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됐어.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포로가 되셨어.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었어.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오늘 8.15 기념주일이에요. 옛날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날짜를 맞이해야 돼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유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믿음의 중동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